우리 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고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도록 고백했어.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을 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63장 우리 일상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소리하시고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너무나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정이 아니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 살리라. 나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생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정이 아니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주의 우리 기도하는 나의 기도하는 어쩌라고요? 그래서 우리 6장 아니
반주가 없다. 6장. 네, 여기 오직 예수입니다. 5장이네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음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교수님께 가볼 수 없고 교수님께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리고 힘들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세에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리고 힘들게 하시네. 견디게 교수님께 가볼 수 없고 그 신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리고 힘들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19장 전할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왕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길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거릇 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녀로 삼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과 절망과 사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최종적인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자들임에도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한 해를 복음과 함께 말씀과 예배와 함께 살게 하소서. 아멘.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입니다.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네바 교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84분 마지막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것인데 왜 당신은 그때에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명령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부패가 제거되기 위해서 또한 그 몸이 썩지 않는 것으로 되기 위해 몸이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드립니다. 우리 한 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김옥봉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빛 가운데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매 순간이 걸음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봅니다. 입술로만 매일 충만을 외치지만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온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통성한 은혜 가운데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몸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말씀 운동을 일으킨 교회, 복음을 잘 전하고 잘 알고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한몸된 공동체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 오는 사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영육의 강건함과 마음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이 사랑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지혜,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에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마음의 믿음으로 불타올라 주님을 원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이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늘 말씀으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건강을 충만하게 하시오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게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가정에도 주님이 사랑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건강과 믿음과 행복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신약 240면 또는 41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의무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공부하며 행위의 길을 인도하는 자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소송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성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집에서 욕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참 순하다고, 자기들은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된 구원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로마서의 어떤 맥락을 보면 복음이 나타났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가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그 젊은 청년 예수가 복음이냐 그리스도냐 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확실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활하지 않았죠. 설령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지만 결국 다 죽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있고 무덤에는 시체가 있죠. 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의 그 의를 받음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셔서 구원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나타났고 복음을 믿어 이렇게 되어야 하냐면 지금이 심판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의 휴전 상태에 있지만 전쟁 중에 있지만 전쟁과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죽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곧 우리는 죽을 텐데도 그냥 괜찮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이 상태는 성경에서는 진노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죽고 서로 싸우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지옥에 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버려둔 것이 행위적으로 그 마음속에만 있는 악함과 죄가 아니라 드러나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또 악독으로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핀잔을 주고
모욕감을 주어서 괴롭게 만드는 이런 노골적인 죄들,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진노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노골적으로 짓고 있는 사람들도 그 심판을 계속 받음으로 죄가 과정되어서 최종적인 심판에서는 엄청난 그 고통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죄를 짓는 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선하다고 여기는 자들, 그들도 똑같이 죄인으로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 담겨 있는 이 율법이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각자에게도 양심의 법이 있어서 그 양심이 잣대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계획하는 것, 또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결심, 다짐, 그 하지 않는 것도 그 자체로 하나의 율법의 기준이 되어서 범하는 것으로 말하고, 또 외적으로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알게 해서 그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복음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노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할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니 우리는 이방인들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드러나게 죄를 짓고 마음속에 죄를 짓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심판에서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에는 그들을 그 나라를 모든 세계의 으뜸의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은 주님이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서 다 심판해도 지금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17절부터 말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대로 살아간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들의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셨는데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망하지 않는 백성,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것을 면제해 주시는 하나의 보증으로서의 율법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보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그들은 해방되었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그들을 지키고 그들 심판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여기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한다는 표현과 다르죠. 우리는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간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그들을 지켜준다고 심판에서 제거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다는 것으로 자랑한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은 율법을 주심으로 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18절에서도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의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아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을 목표로 둔다면 이들은 그것을 알아서 뒤에 19절 20절 보면 선생으로서 맹인의 길 즉 맹인, 어두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가르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 깜깜한 무지에 있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21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지 아니하느냐. 네.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의 그 교훈을 가르침을 받아서 너무나 잘 알고 이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죠. 부모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랍비를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많이 알고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선생이 되었는데 지금 21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알고 있어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너희들 스스로에게는 왜 가르치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왜 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르침을 받아서 왜 그렇게 적용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가 21절 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서 십계명대로 너희들 살아야 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하면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들은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를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네가 친정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실질적으로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이방인의 전쟁을 해서 이방인의 신전에 있는 그 금으로 쌓여 있는 우상을 훔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그렇게 가정에 여긴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의 금덩어리는 그들이 훔쳤다. 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간음은 죄는 안 지었다 할지라도 이혼을 마음대로 함으로 간음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 없이 이혼하면 그래서 재혼하면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실질적으로 도둑질을 하지 않지만 대부업을 하면서 착복을 하는 도둑질을 그들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 율법이 말하는 그 의미를 그들은 행하지 않고 그냥 거치로만 보여주기 식으로만 너희들을 또 하고 있으니 결국 너희들은 정말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그렇게 가르쳐서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 말씀을 말하죠. 구약의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23절이나 이사야 5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하나의 징계였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 나라의 신보다 약해서 이스라엘 신이 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라 하더만은 우리 바룩의 신보다 못하네? 너희들이 믿는 신은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한다는 거죠. 왜? 그들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징계인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통해서 모욕을 당한다. 결국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듯이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 가르치기는 잘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결국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7절부터 24절은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 정말 특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직접 받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면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민족으로서의 그 특권을 가졌지만 그들은 오해를 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해서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선민이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구원을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지옥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 나가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돼.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만 어떻게 잠잘 때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자는 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나를 지켜준다고 이 성경책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교회만 오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주일 예배 뭐 9시 예배 뭐 잠깐 드리고 자기 볼일보러 가버리잖아. 왜? 교회만 오면 되니까. 교회 안 오면 찝찝하고. 그러니까 교회만 와서 그 의도는 자기가 어떤 교회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예배를 원래 11시인데 9시 예배를 하나 만들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배려해가지고. 왜? 진짜 배려한 게 맞나요? 어떤 분은 장사를 주일날 해야 되니까 저녁에 예배 드리는 그 교회를 찾아가는 분도 봤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예배의 목적을 모르는 거죠.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11시에 와서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러고 밥 먹고 가고 그럼 예배 드렸다. 마음이 콩밭에 있든지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그 관계없이 몸만 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만 오면 돼. 내가 어떤 생각 뭐 어떻게 뭐 딴 생각하고 있던 자리에 그 시간에 채우고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만 온다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테마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조건 불신자가 십자가를 들고 막 마귀를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십자가, 성경책 아니면 예배당 이것은 하나의 미신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게 아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25절부터는 할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죠.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네. 남자의 그 생식기에 표피를 자야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시를 하는 거죠. 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그 맺었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너희들이 십계명대로 살면 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대로 살겠냐 했을 때 그 표시가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할례만 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할례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내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네. 할례가 율법 십계명을 지키겠다는 하나의 표시, 약속이 이게 약속의 표인데 할례를 행할 때
율법을 행할 때 할례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할 때. 근데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할례를 행하면 무엇가 된다는 거죠? 무할례가 된다. 중요한 것은 17절부터 24절에 또 율법을 받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듯이 할례를 행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에 순종하겠다는 그 표시로 할례를 행했는데 그 순종할 때 할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그들은 지옥에 내려가지 않는다. 특히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지옥에 내려가지 않는다. 할례는 이스라엘을 게헨나에서 구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되지만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믿음이 아니라 할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행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택함받은 백성이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럽니다. 바울은 할례는 율법을 지킬 때 의미가 있다. 그래서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금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됐느니라. 26절 그는 저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율법을 지킬 때 할례가 의미가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죠?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와 할례는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라면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면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순종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순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 그들은 유대인이다라는 표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도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할례가 유익한 것은 율법을 행할 때 유익하다 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흡연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비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 그래서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그 말을 합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거쳐서 나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육신적인 역사적인 백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홍해를 건넜을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냥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면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 참 유대인들은 누가 된다는 거죠?
겉으로 할례를 행한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 표면적으로 겉으로 유대인, 이것은 혈통을 말하죠. 내가 유대인의 부모에게 태어나면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태어나면 예수님, 이 방식이 지금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혈통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할례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믿음으로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명기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또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자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구약에서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표피를 잘라낸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음을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잘라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표피 생식기의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 마음의 그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을 베버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즉 그리스도가 주는 할례다. 그리스도가 행한 할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표피 생식기의 표피가 잘라 나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님이 할례가 되셨다. 생식기에서 표피가 잘려 나갈 때 그 표피 자체는 육신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죽잖아요. 표피가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처럼 잘려져 나갔을 때 죽는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 내 중심으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잘라내버려. 즉 그 사람을 잘라내버려. 예수님이 부활할 때의 그 새 생명, 우리의 새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가지게 하는 이 이면적 할례,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성령께서 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비유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형벌을 받았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 죽었다 이것을 믿는 것, 그 믿음에 나의 생애 전체를 맡기는 것, 이것을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 이것을 포기하고, 아니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았다고 그게 가능해? 이 굳은 마음을 찢어버리고 베버리고,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신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것이 증거가 뭐냐? 부활이구나. 정말 부활한 예수님. 그것이 사실이구나. 믿을 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있는 진노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도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왜? 지금도 우리는 늙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먹는 것을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셨어요. 단지 우리는 열심히 그냥 특기 취미생활 하듯이 그 일 자체는 보람이지 지금처럼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보람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먹는 것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요양보살 하나 어떤 일을 하나 그 일을 하는 내가 이렇게 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드러내는 거다. 나는 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이 삶에 조금이라도 살고자 하는 그 의욕이 생긴다면 나는 그것으로 정말 이 일을 감사하게 제조업을 하든 유통업을 하든 이렇게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이 특히 배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배관은 하나의 그 동백과 같은 거잖아요. 특히 우리 가정집에서 배관에 고장 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뭐 뚫어주는 거, 뚫어. 뭐 이런 것들 너무나 귀하죠. 이런 일 하나하나 뭐 음식을 팔든지 옷을 팔든지 이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평안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의 보람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심판 중에서도 그 심판으로부터 그 쏟아지는 심판으로부터 보호막을 입어서 우리는 이 미운 세상, 악한 세상, 이 세상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마음, 마음의 할례. 그런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면제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그게 아니다. 율법이 있다고 할례를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할례가 됐었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옛사람 그 굳은 마음은 죽고 새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할례를 가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오직 성령으로 이면적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서 면제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은 언제나 함께 하심과 복 주심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로마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극우 반응이 아니라, 그래 내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이제 의인이 될 수 있어.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으며 앞으로 인생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한 주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은 의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말씀이 계속 튕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거부합니다. 자기들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심판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냐고, 우리가 그렇게 지옥 갈 그런 죄를 지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활동적으로 신분적으로 또 정말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세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오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그리스도의 그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hin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도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죄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죄인이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는데 어떻게 죄인이냐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것만으로, 할례를 행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큰 죄,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위로 짓는 죄,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또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죄인됨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 만큼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죄가 크기가 큰 만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하시고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더욱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알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 한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수련회를 참 잘 마쳤습니다. 저는 수련회 가면 일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뭐 은혜를 거의 못 받고 와요. 왜냐면 집회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 집회하는 기간에 또 뭐 사러 가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 영상을 잘 듣고 그래서 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집사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은혜로 잘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흥금화면을 주시고 사경의 를 위해서 여러분 미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런 행사죠. 본문이 정해졌습니다. 야고보서를 한답니다. 야고보서 참된 증거는 무엇인가? 그래서 야고보서를 미리 좀 몇 번 읽어보시고 자세히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몇 번 보시기도 하고 이래서 야고보의 흐름을 미리 알고 있으면 너무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그렇게 장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번역을 이렇게 보시면서 야고보서를 잘 알아서 설교해서 큰 은혜, 그래서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13일 날 신년 하루에도 제가 설교를 하고 문창교회 여성도에 18일 또 제가 설교를 합니다. 문창교회는 엄청 큰 교회인데 무난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헌신, 진짜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빼먹었네요. 그러네. 예, 우리 보원기도 하겠습니다. 찬송가 보원하겠습니다. 530장. 찬송가 546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듣기 소리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응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전금, 근천금, 성경금, 부전금, 수리금 되겠습니다. 충상금 되겠습니다.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도 복음으로 만나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이번 댓글 귀한 방주자 보내주신데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데 있는 분이 또 관주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게 들었네요. 네, 우리보다 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할 일을 행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율법을 다 지켜야 어렵다고 인정받는데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이 힘을 믿음으로 참 믿기만 했음에도 우리를 이렇게 어렵다 여겨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참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된 자녀됨의 놀라운 은혜 특권이 정말 더욱더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그 가치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또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도들이 부정금, 성경금, 구제금, 11전금, 근천금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1전금을 드리는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물질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생에 살아가면서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쓰기에 충분하게 주실 줄로 믿고 고백하며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것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감사한 것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반주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귀한 반주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또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놀라운 원계민의 역사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교회가 된 이런 모든 것들을 더욱더 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귐이 할 때에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하는 놀라운 그런 사귐에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일단 찬양 드리시고 서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새 힘으로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돕사 승리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음을 감사하는 자들과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